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 하시더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난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멘. 네, 아이들 설교를 하다가 재밌게 하다가 이렇게 어른 설교를 하니까 되게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아이들 설교하듯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소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싸가지고 다녀라 라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을 싸가지고 다녀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5가지를 싸서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패망한 땅, 나라의 흙을 싸서 가지고 다녔다 하고요. 둘째는 토라, 율법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세 번째는 안식일이고, 네 번째는 메시아고, 그리고 5번째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집에 얻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군대를 간다든지 출타를 하더라도 식사할 때는 늘 숟가락과 젓가락과 밥,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있는 것처럼 식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떨어다녀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인식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파괴시켰는데 유대인들의 가정은 파괴시키지 못했다라고 탄식할 정도였다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맡게 돼서 주중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문득 갑자기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했던 멘트가 좀 생각이 났어요. 가정을 정원을 잘 가꾸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했었는데 그 말이 언뜻 떠올라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의미 있다 생각하기도 해서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긴 하겠지만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이게 꼭 가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을 좀 넓히면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 곳이 딱 한 곳인데 이삭의 가정사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뭐 이야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이삭의 가족은 다 나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에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삭의 가족 이야기 뭐 이런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네 명의 이야기가 다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삭의 가족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은 왜 생겼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과 그 옆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그것을 이제 뺏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가족 간에 흐르는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금방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이삭의 가정에 이런 긴장감, 이런 불안감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런 편애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편애로 나타났던 것인데, 근데 편애는 결과이고요. 그 편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가족 간의 소통의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통하면 커뮤니케이션을 보통 떠올리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것을 메시지로나 의견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통은 어떤 면에서는 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정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통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전인적인 것, 예를 들자면 생각, 감정, 태도,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소통,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컬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이 가정 안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뢰 위에서 이 생각과 태도나 감정, 이 의지를 서로 나누면, 이 협력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분노도 일어나고 혼란도 일어나고 그리고 염려도 생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해도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풀어나가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것이 안 생기게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느냐가 우리 말씀의 초점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이 에서를 불렀잖아요. 축복하려고 불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누구도 불러야 되겠습니까? 야곱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을 부르지 않았어요. 축복하는 자리에 야곱을 부르지 않았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엿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하는 자리에 아내인 리브가도 없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누가 낳습니까? 이삭이 낳습니까? 예, 리브가가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인 리브가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이제 하는 상황 속에서 아내와 상의도 없이 이삭이 그냥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 사건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열이 받아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이번에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 형에게 축복하겠다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얘야, 나 좀 보자. 무슨 의미가 여기 있을까요? 리브가 얘야, 나 좀 보자. 누구에 대한 반감이 느껴지십니까? 남편에 대한 반감이 이 안에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 막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왜요? 에서가 경쟁 상대였기 때문이에요. 경쟁 상대였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엄마의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형에 대해서 늘 뒷전에 있었던 야곱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라는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그런 리브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들아 13절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 이게 엄마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 야곱 에서를 낳은 리브가의 입에서 에서를 배아파 낳은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지길 테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네가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아주 편애가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누구를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에서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배 아파서 에서도 낳고 야곱도 낳았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정이 아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는 가정이었다면 서로 협력하는 가정이었다면 이삭은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리브가와 야곱도 불렀어야 합니다. 만약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정이었다면 리브가는 누구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어야 됐을까요? 이삭을 찾아가서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 야곱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나 그러면 안 되지. 형이 있는데 그렇게 뜯어 말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이 과정을 누구 하나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긴장감이 여러분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또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겠죠. 그때만 나타났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들이 쌓여서 나타났겠죠. 우리 25장 27절과 28절 읽지 않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같이 읽습니다. 25장 27절 28절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마치를 드리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성품에 의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단독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일이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리브가는 태에서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 야곱에 대한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이 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그 리브가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단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을 깨가면서 이 리브가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고 이삭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문득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MBTI 성향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MBTI 한번 해보셨나요?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네, 아마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삭과 같다? 나는 리브가 같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삭은 보니까요, NIFP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NIFP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갈등과 긴장 상황을 싫어하고 조화와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좋지 않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1절에 보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회피하기 위해서, 가정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그런 심리적인 욕구로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NIFP, 평화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리브가는 ESTJ, 경영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요.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진돗개와 같아요. 목표가 딱 잡히면 그냥 딱 물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이루고자 하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전형적으로 이 리브가는 경영자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ESTJ 성향이 있다는 거죠. 에서는 ESFP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ESFP 유형은 외향적이고요, 낙천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약간 저와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체계적이지 않고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고로 여러분, 딱 하나만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자기 성격이 요게 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나타나는 것 뿐인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에서는. 이 충동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거나,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다가도 동생을 만나서 펑펑 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에서는, ESFP 유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야곱은 INTJ, 경쟁의 사람이라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INTJ 유형은 뭐냐?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역시 절차에 따라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진행하잖아요. 야곱이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집에만 있던 모습이나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놓친 이 에서를 경쟁 상대로 삼았던 것이거나, 또 주도 면밀하게 삼촌 라반의 그 재산을 잠식해가는 그런 모습은 이 야곱이 경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인가 여러분들은? 네, 다 각각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네, 각각의 모습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유형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삭과 누구와 성격이 비슷합니까? 이삭과 누구와 성격 다 잊으셨어요 벌써? 네. 이삭과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야곱이 비슷해요. 그리고 리브가와 누구와 비슷합니까? 에서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에 대해서
왠지 막 싫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 부모의 관계, 이것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삭은 자기하고 야곱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마음을 많이 갔을까요? 이 성향이 다른 에서에게 더 마음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도 역시 자기하고 비슷한 에서 너무 천방지축 막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 똑같네. 어렸을 때 나하고 저런 애는 좀 힘들어. 야곱을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들이 이 이삭 가족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유형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 있어요. 한 유형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같이 나누면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의 꽃만 있으면 별로 멋있지 않잖아요. 이쁜 꽃들이 여러 곳 다 있어야 여러분 아름다운 것처럼 한 가정 안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가정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삭은, 이 리브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 역시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안식처가 되어져야 하고 사랑으로 작은 사람이 커지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하고 가족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져 가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서로의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회피하는 그런 반목이 일어나는 이 이삭의 가족, 여러분 그런 초긴장 상태에 있었던 이 이삭의 가족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거죠.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물론 여러분 그가 이게 도망자의 생활 여러 가지의 것들 삶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 안에서 그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편애는 그냥 나타나는 결과였고, 가족 안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삭의 가족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 어떻게 하면 소통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목사님 얘기 종종 들어보면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더 들어보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나한테 딱 2시간만 달라고. 그런데 2시간을 주면서 다른 얘기 하지도 말고 맞다, 오라, 그렇지, 이 3가지 말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2시간 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남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2시간만 그렇게 하더랍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화가 치밀어 올랐고 30분이 지나자 억울해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지나온 30년 동안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남편은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결혼 이후에 아내가 겪은 그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도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2시간 내내 남편, 아내의 무릎을 잡고 울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청, 상대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요,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말만 듣는 것 아닙니다. 그 말에 여러분 그냥 말합니까?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뜻이 그냥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뜻도 모르고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그것만 해줄게. 물론 잘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태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 감정까지,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게 피곤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겉 이야기만 듣다가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단절이 돼가 더 이상 얘기 못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속 감정도 들어주세요. 그 마음도 들어주세요. 그 감정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말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들어서는 그냥 50%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에서는 경청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말을 잘해야 합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4가지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비난, 모욕, 자기 변명, 책임 회피.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깨트리는 4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이 그렇지 않다고요. 저희 가정이 많은 경우 제가 비난하고 모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가정이 비난하고 변명하고 책임 회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장이 되어져 버리면 세상에서 제일 지옥 같은 곳이 어디가 됩니까?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안식처가 되는데,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이 되면 들어가고 싶습니까? 숨을 쉬겠습니까? 못 쉬는 거죠. 자녀에게도 여러분 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 말은 분명히 지키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 바꾸지 마세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너 때문에 내가 억지로 산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자녀들의 자존감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서는 최고인데 그 최고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팍팍 떨어져요. 절망하게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불행한 건가?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훌륭하게 크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말을 잘 말하는 것과 말 잘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부모 자식 간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서로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것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주시겠는데, 여러분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말들을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돼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가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보 그거 있잖아 하면 뭔데? 라고 근데 요즘은 한 30년 살면 여러분 다 알더라고요. 거시기 그러면 다 알아서 갖다 주고 막 다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사랑이라고 말하죠? 표현해야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계속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화병이 된다니까요. 이게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내 몸에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우울증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참 보기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한 감정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정 안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때로는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메시지.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여보, 내가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하지 마. 자녀들에게는 그것에 불러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메시지가 서로 주고 받아줘야 되고요. 그 밖에도 서로 정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을 서로에게서 헌신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전에 곽 목사님을 통해서 얼핏 들었는데 주일 저녁에 이렇게 네 식구가 모여서 같이 커피 타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건 정말 좋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도 훈련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20년 전에 훈련 받으러 갔었는데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넷이서 주일 저녁에 딱 모여갖고 이렇게 과자 하나 놓고 서로 아이들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커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지금도 예배를 떨어져 있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서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모여서 저녁에, 감리교에서 나오는 그런 하늘 양식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아내가 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갖고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가갖고 걱정이 돼서 여보! 불렀는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가까이 가갖고 여보! 했더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귀에다 대고 여보! 했더니 갑자기 화난 얼굴 딱 보면서 몇 번이나 말해요 내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하셨나요? 몇 번이나 말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남편에게 문제 있었습니다. 남편의 귀가 문제였어요. 아내는 계속 왜 불러? 계속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듣지 못하고 계속 가갖고 아내 옆에서 이야기를.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 협력이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소통해요. 협력해요. 불행한 가정은요, 불통합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통하면 숨쉬고 살만하죠. 이삭의 가정이 소통했다면, 협력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그토록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가족을 다른 가족들 말고 이삭의 가족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가정이 어떤 곳인지, 또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갈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 소통되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소통되지 않고 가정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현관문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월을 보내면서요,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지만 좀 더 노력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라고 하죠. 가정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입니다. 역시. 가정은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바라기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면을 쓰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